얼마 전 소치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만족도가 누가 제일 높은가 조사를 하고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건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 중에 누가 더 만족도와 행복감이 큰가? 은메달 딴 선수가 더 클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난 금메달을 못 땄어. 동메달을 딴 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난 은메달을 못 땄어가 아니고 난 동메달을 땄어. 그래서 은메달 선수보다 동메달 선수가 훨씬 더 만족도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1등을 못했다가 아니라 난 3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1등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는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말입니다. 현재 유명한 축구 클럽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등은 꼴찌 중에 1등일 뿐이다. 말은 말인데 어려운 말입니다. 2등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27이 되면, 수능이 되면 우리 속에 들리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투신하는 이야기를 매년 듣게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중간쯤 하는 아이들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애들도 없습니다. 항상 1등을 다투는 아이들이,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될 아이들이,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1등주의가 그 아이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살벌하고 1등만 최고인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봄, 따뜻한 봄에 자연 만물에 피어나는 이 들판을 보십시오. 저 산야를 보십시오. 시인은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진호 교사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등주의의 우리 사람 사는 세상과 시인의 눈에 비친 자연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말입니다. 제목,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 들판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이 있기 때문이다. 쑥은 정하신 때에 쑥잎을 내고, 쓴바귀는 뜻에 따라 스디선 쓴바귀 잎을 내고, 냉이는 명령대로 냉이꽃을 피워낸다. 작은 꽃을 망정 정성껏 피우고서 있는 힘을 다하여 향기를 바라며 산다. 우리는 이름 모를 들풀을 사잡아 잡초라고 부르지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벌과 나비들이 외면할지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있음을 감사하며 장미나 백합의 자리를 시기하지 않고 들풀은 들풀대로 아무 데서나 들풀로 살아간다.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들풀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도 정하신 때에 뜻을 따라 명령대로 힘써 꽃을 피우며 향내를 내는 많은 이름 모를 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가, 똑같은 이름 모를 수많은 들풀과 같은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장미나 백합의 1등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힘껏 살아가는, 더불어 살며 감사하고 나를 만드신 빚으신 그 모습대로 기뻐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과 공동체는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을 1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 위대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돕는 수많은 손길, 그를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눈물들이, 시간들이 있기에 한 사람이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의 자리를 탐한다면 그 세상은 비참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1등을 하고 삶이 인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1등으로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수많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사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 섬기는 삶, 종의 리더십을 가졌던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간 신앙인물 믿음의 영웅 시리즈의 한 차원으로 바나바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봄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신앙인물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은혜로 곳곳에서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4주 동안 바나바의 행적을 쫓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자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 레위 족속이었던 바나바, 그는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고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오순절의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란 자신의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요셉이라 불리지 않고 바나바라 불리워졌습니다. 별명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가는 곳엔 위로가 넘쳐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그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 소망이 되고, 우울했던 자가 그와 함께만 있으면 마음에 빛이 비춰오고, 절망했던 자가, 살 길이 없었던 자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참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위로에 뛰어난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넘치고 활력이 생기고 살 길이 생기고 살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들이 우리 가운데 바나바처럼 생겨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을까요? 바나바의 모습을 조금씩 살펴보면 우리가 위로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
성경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향한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뜨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굉장한 공동체였습니다. 온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놀라워하고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 때문에 온 성이 요동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된 것을 확인하듯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형제와 가족의 사랑을 나눕니다. 담대한 말씀의 선포와 능력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더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었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것을 가져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기쁨, 사랑, 하나됨, 교제, 신실함, 서로를 돌봄이 그 공동체에 가득했던 그 공동체에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밭을 팔아 사도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이 일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 혹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임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들과 온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을 보는 바나바의 눈, 실제로 그 들었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사랑을 표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와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진리의 공동체로,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바나바는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혹 아니면 바나바가 출발점이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스러운 분위기, 이 은혜로운 섬김, 이 은혜로운 돌봄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있기에 바나바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공동체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살피며 그의 일을 감행해냈습니다. 위로하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질까요? 많이 가진 것에서 시작되어질까요? 시간이 많으면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누구보다도 위로의 아들이 되는 길은 잘 살피는 마음, 살피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살피는데 은사가 있는 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하면 이 뜨거움과 은혜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잘 살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와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이 헌신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 섬김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에게 가져온 이 헌신이, 내어줌이 도대체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실제로 그 도움을 받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 공동체가 나를 돌보고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살맛이 나고 살 기운이 생기는,
우리가 말과 해로만 아니라 진짜로 서로의 것을 내어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분명히 그 초대교회 사역자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향하여 돌보고 정말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 자발적인 이 사랑을 나누는 것,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려고 예를 쓰는 것,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것은 사역자들의 최고의 기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고 부모가 부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동생과 언니, 형님, 누나 그 가정의 필요를 알아서 돌봐주고 채워주고 사랑이 오가는 걸 보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교회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집과 밭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내어놓고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말 그대로 천국의 공동체가 경험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구나. 우리가 지금 사랑의 공동체로 가고 있는 건 맞구나. 우리 속에 진리가 있구나. 우리 속에 돌봄이 있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각박한 세상,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나바는 정말 말 그대로 위로의 아들다운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런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자, 직접 받지 못했고 아내와 통화를 했고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엇 필요한 게 무엇 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목회자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겠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여럿 나오셔서 교회에 벗겨진 페인트를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하고 교회 뒤에 문을 수리하고 온전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방 지체들은 그 구역부를 나누어서 청소를 하느라고 온전히 청소하는 것도 보았고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바깥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 이런저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보면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잘 살피고 그 필요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물질을 통하여 섬겨내는 위로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공동체 우리 가운데 많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위로의 아들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종류 가운데 지정헌금이란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금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유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정헌금은 헌금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난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무슨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헌금 종류입니다. 이 헌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서로에게 전해지고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마음과 사랑을 담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사랑이 전해질 때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 살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에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공동체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최고의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그건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환영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박해자였고 포악자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의 역할을 맡았던,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너무나 잔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급변했었습니다. 이 소문은 흘러 예루살렘까지 왔고 박해를 피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저게 지금 위장 전술을 쓰는 거다.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몰래 잠입해오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잠멸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벌써 잊었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선뜻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이끌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때 제자들에게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 앞에 그를 조용히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 일에 어떻게 신실하게 해왔는지 내가 들었고 내가 살폈고 내가 보증하니 이 바울을 우리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관점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단 한 줄로 소개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 바울의 손을 붙들고는 교회 공동체 앞에 그를 세우기 위하여 열변을 토하고 진실하고 자신의 온 삶을 걸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도 두려웠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교회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을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바나바의 손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서자. 주께서 하신 일, 주께서 그를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잘 살핀 바나바의 사역이었고 은사의 결과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필요를, 상황을 잘 살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잘 살피며 위로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살필 때에 자신의 이해나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그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신실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 살핀 결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무수했던 그 바울의 손을, 떨리는 손을 꽉 잡고 교회 공동체 앞에 그를 소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위로의 아들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의 사역은 살피는 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형제들의 궁핍함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하여 잘 살피는 마음, 그 눈에서부터 위로의 아들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시고 만나시고 그를 향한 소망,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없었다면 복음의 아들 이방의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필요를 살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도 잘 살폈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바울, 바나바 같은 위로의 아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 그들을 환영하고 물쑥한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차 한잔 나누자고, 같이 대화하자고, 또 누구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그 잡아주는 손이 위로의 아들들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라면, 우리 교회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혼자서 뻘쭘하게 밥 먹기가 머뭇거려지도록 버려두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악한 일입니다. 편하고 편한 사람끼리 밥을 먹으면 좋고 재밌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아들의 일은 잘 살피는 데서 시작되진 됐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가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가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혼자 있다면 또 함께 몰려가서 그를 소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또 함께 기관으로 이끌어주고 사역으로 이끌어주고 함께 사랑방 속에서 이끌어주는 잘 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위로의 아들의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살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재미나고 좋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가 지금 어떤 단계에 어떤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과 신앙의 성장과 훈련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마음이, 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성숙한 위로의 아들로 그가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방장님들, 기간의 사역자들과 교사 여러분, 그냥 친하고 좋은 게 그것으로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살펴서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섬기는 일로, 함께 훈련받는 일로, 함께 봉사하는 일로 함께 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복음의 아들로 교회의 일꾼으로 승인받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를 위로의 하나님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행벌 가운데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진짜 우리를 위로하신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위로의 아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걸어가야 하고 힘써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랑방에 있는 지체를, 내 기관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살피십시오. 육체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살피십시오.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훈련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가 압니까? 오늘 내가 손잡고 키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장차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복음의 아들이 될지 누가 압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머뭇거리며 함께 식사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새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위로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살피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그 위로를 채워주는데 주저하지 않는 위로의 아들들, 그의 손을 잡아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자인의 들판보다도 훨씬 아름다울 수 있는, 내가 1등은 못 되어도, 내가 장미나 백합화는 되지 못해도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나의 꽃을 피우고 나의 향기를 바라며 그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행복한 주의 백성들, 위로의 아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